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자백 기도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전도 선교의 또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거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받은 거 있으면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인 또 올바른 신학생 전도자 키우는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또 강한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언약 백성의 형통에 대해서 또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비밀인 올바른 신학생 전도자 키우는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갑절의 성령 충만에 임하고 내 자신과 교회 현장 후대 살리게 하시고 영적 사실과 복음 알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강한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도와 렘넌트를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21세기 살리는 렘넌트 문화성전, 다민족과 글로벌 성전, 또 내면 세계 영적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목회자와 선생님과 기도 제목이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선수요 농부의 축복이 먼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형통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언약 백성의 형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한 그런 기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형통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형통하면은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또 편한 쪽으로 또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오늘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요셉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내 삶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이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형통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정말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이 나에게 임해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또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위기, 사건, 또 이런 모든 만남은 응답이고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인데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문제, 사건, 위기, 만남,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항상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해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다,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다. 그런데 복음이 도통 그 사람에게 증거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문제를 주고 또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힌다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 핍박 이런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인이구나.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간다, 또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간다. 하나님이 어찌 이유와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전도 선교까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간다, 우리가 직장에서 도통 복음을 또 누리거나 전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않는다, 군대 또 어디 여러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영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다. 여러분 새벽에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었죠.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또 그리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바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경제,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만남 가운데 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틈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서히 기도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후퇴한다. 여러분 대적이요, 문을 틈을 점점 열고 나도 모르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세상적으로 간다. 계속 나에게 불평, 불만, 불신앙이 계속 생긴다. 그 대적이 큰 문으로 여러분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자녀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현장까지 점점 이제 장악하고 흑암 세력이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어거스틴 얼마나 젊었을 때 완전히 방황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대주교가 이야기했죠. 눈물의 기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요한 또 사명 감당하는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예 이 사단의 틈을 타는 그 사단의 문을 완전히 여러분이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단은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중직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대적이 점점 처음에는 사단이 틈을 이용하죠. 점점 이게 구멍처럼 넓어지죠. 점점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처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이 여러분의 경제를 장악하면 되겠습니까? 이 대적이 여러분의 자녀를 장악하면 되겠습니까? 이 대적이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을 장악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틈을 삐져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놓친다. 정말 그렇다면은 마음껏 지가 막 고속도로처럼 들락날락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우리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첫 시간 왜 새벽 기도 해야 되는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영적인 최고의 싸움에 승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왕 이 다윗은 절대로 이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이 저녁에 또 낮에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 있고 우리 영적 복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대적에게 문을 여러분 우리 집안의 안방을 우리 집안의 자녀의 방을 우리 경제의 문을 사단에게 열려주지 않고 우리가 사단이 들어오는 그 모든 문을 우리가 장악하고 들어가서 오히려 공격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말씀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 이 대적이 완전히 큰 문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딱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다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결국에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심지어는 저 멀리 군대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런 후대를 키우고 이 전도 선교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 그 현장의 역사는 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바로 문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고 선교고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 신학생 이런 전도자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 배출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중요한 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수업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소원이 내 삶에 또 나타나는 이런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과 소원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고 요셉을 언약의 성취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창세기 27장 29절 이 언약이 야곱이 이삭을 축복했지만 이게 이제 요셉의 꿈에 그대로 성취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면서 성취되는 거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꿈을 꾸는 거죠. 11뱃단이 자기 뱃단에 절하고 또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런 축복의 이 언약이 요셉에게 성취되고 그 언약이 되어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만든 거죠. 그걸 바로 형통이라는데요. 형통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 내 편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세 가지 체험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해결했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 세 가지 체험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또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또 마가다락방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이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통인데요.
결국엔 현장까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세 가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자로 인도받을 때 반드시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의 현장과 교회 후대에까지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을 정말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한 개인을 품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화하고 교회 와서 또 그 영혼을 정말 또 제자하고 이런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품는 영혼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어떤 영혼이 품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품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데 또 이게 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양을 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언약 잡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화가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새벽에 새벽 기도까지 되어진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정말 돌봄과 또 눈물과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떤 양을 치고 있는지 또 혹시나 우리가 그 양을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후퇴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특심히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기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특별히 새벽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사단과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결코 사단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경제에 우리 후대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단의 대적의 문을 성문을 취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소원이 내 삶에 그대로 또 나타나고 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인도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형통 가는 곳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이 형통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지역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대적의 성문을 먼저 취하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외 선교, 국내 전도의 비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렘넌트를 또 키우는 축복 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은 올바른 신학생, 전도자 키우는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신학생, 전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내 자신과 교회 현장 후대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사실과 복음 알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강한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도와 렘넌트를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21세기 살리는 렘넌트 문화성전, 다민족 글로벌 성전, 내면세계 영적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목회자와 선생님과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선수요 농부의 축복을 먼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교회당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와 제2아르티스 운동에 섬기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RTS 놓고 기도합니다. 또 세계 복음화의 앞장설 일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렘넌트 신학연구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대학원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새벽에 우리가 멀리 있다면 방송으로 또 가까이 있다면 본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새벽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국 유지길 선교사님, 미국 정찬호, 이인기, 윤진희, 김현일, 민은솔, 양은아, 종용원, 박선명, 또 칠레 김학영, 호세 윤성령 목사님, 러시아 조중재 공병찬 이교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세영 문성민 목사님, 호주 한상진 서평원 선교사님, 태국 재원권 렘넌트 일본 박동수 목사님, 아르헨티나 팍군도 윤종환 선교사님, 필리핀 정유건 선교사님, 피지 찰리 목사님, 통가 양철미 목사님, 캐나다 조구동 목사님, 탄자니아 이광진 선교사님, 호세 디아스 오경혜 선교사님, 또 제남식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군선교사 김민수, 김주수, 양용원, 설령인, 김진환, 나덕준 충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고3 이다연, 또 박은숙, 김준, 김세영, 송화영, 문진욱, 김주영, 김명환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유업, 준서, 은서, 윤채, 신하빈, 배생현, 엄주아, 안시혁, 백나엘, 최하평, 김시아를 또 축복하시고 우리 신성경, 강경아, 권유진 우리 성도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우리 아기 아로의 엄마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결혼 앞둔 안정한 박선희 자매 또 최석 강은하 자매 또 이선웅 자매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생 장로님 영육으로 강건함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김전환 목사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평임 신현희 성도 치유와 회복되게 하시고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리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흩어져 있던 성도들 예배의 축복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 공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승리하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 때문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릴 또 대적의 성문을 먼저 취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두 우리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들과 선교사님들과 렘넌트 선교사 군 선교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대적의 성문을 먼저 취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